자, 전체 제목이 제가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오늘 제목은 재림과 선교입니다. 주말 부흥회가 그래도 뭐 쉽게 말하면 외식 정도 하는 건데, 똑같은 음식 먹는 것보다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못하는 얘기들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세계 선교 방향에 대해서 좀 약간 보겠습니다. 세계 선교 방향, 재림과 선교니까 세계의 지금 선교 방향, 다시 말하면 대충의 선교 방향은 무엇인가 이거죠. 이번 대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은 아마도 미션 리포커스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냥 써놨어요. 선교 재조명이라 할까? 이렇게. 지금까지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선교를 해왔다면 이제 앞으로 선교를 재조명해보자. 어디에다가? 1040 윈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040 윈도 많이 얘기하죠. 예.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으면은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 나라를 우리가 1040 윈도우 나라라고 그래요. 10는 10도, 40도 사이에. 이게 그 나라예요. 왜 이 1040 윈도우의 선교를 재조명하자 했느냐? 여기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삽니다. 3분의 2.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대충 80억이 넘어요. 80억. 그럼 여기는 한 50억이 되겠죠? 3분의 2니까. 여기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데 80%의 가난한 민족이, 가난한 나라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리고 세계 여기 보면은 50개국,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계 50개 국가 중에 45 국가가 여기 살아요. 참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종족이 자그마치 6,187개의 종족인데 그 인구수만 해도 31억 6천 명이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가 가장 작은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1040 윈도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연합회는 미리 1040 윈도의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프로젝트를. 그래서 아주 딱 맞게 지금, 그래서 한국 우리 지금 이 지회가 한국연합회가 잘 되면 또 이름 나는 거는 미안하지만 우리 부가티 지회가 이름이 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요 나라에 많은 좀 예산도 좀 투입하고, 그다음에 목사들도 좀 많이 파송하고 이래서 여기를 빨리 맞추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의 지금 선교 방향은 이렇게 다른 것도 많지만 요 미션 리포커스 1040 윈도에 열심히 하자.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에 우리 지회의 모든 행정위원들이 줌으로 모여서 1040 윈도의 네 나라를 저희 부가테 지회로 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이 네 나라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줄 겁니다. 제가 볼 땐 이번 연말 대통령회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아직은 뭐 거기서 준다 안 준다 말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연구하고 또 대화하고 해서 올려라 해서 올린 거니까 잘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세계 선교 방향을 얘기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재림과 선교죠. 여러분, 재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윌리엄 밀러예요. 왜요? 윌리엄 밀러가 뭘 시작했죠? 재림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쭉 밑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 재림운동과 선교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16남매 장남입니다. 16남매. 참 대가족입니다. 11형제와 5남매. 저희 가족은요 8남매입니다. 4남 4녀 중에
제가 7번째예요. 제 여동생 하나 있는데 우리 때는 그렇게 다 했어요. 저희 아내는 6남매, 아들이 없어요. 딸만. 아들 낳고 날라고 하다가 결국 못 나고 포기했죠. 이렇게 이 밀러는 16남매 장남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수줍었고, 근데 어머니가 그 남동생이 운영하는 그 침례교회에 어머니가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니까 이 밀러도 가끔 쫓아간 거예요. 근데 어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이 윌리엄 밀러에게 뭘 읽어달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53장을 갑자기 읽어달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뭐예요? 내용이. 이거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제가 그냥 가까이 그가 당한 멸시, 그가 당한 강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이런 얘기가 이사야 53장에 쫙 있는데 그날 그걸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했죠. 밀러가 그걸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얘기를 좀 짧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윌리엄 밀러는 원래 이 뭔가를 하나 하기 시작하면 이 연구심이 있었어요. 자, 내가 이 양 믿는데 어떻게 하자? 성경을 좀 열심히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나오명기 읽어주세요. 뭐 출생, 이거 사망 날짜. 그래서 어쨌든 그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13년 동안, 여기 보면요 13년 동안, 그리고 또 다시 2년 동안, 결국 15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1831년에 자신의 서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연구한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구한 게 뭐였어요? 재림 운동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재림할 거란 말이죠. 1844년에 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1831년에 13년간 연구해 놓고서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못 전하고, 수줍으니까 마음에 자꾸 부담은 되고, 너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서재에서 기도했어요. 만약 어떤 곳에서든지 강연 초청이 오기만 하면 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가 딱 일어나면서 시원한 거예요. 왜? 너는 이제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가르쳐 달라면 내가 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해도 돼. 그때 당시에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거든요. 시골의 한 농부였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55세였습니다. 55세. 누가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할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재에서 기도가 딱 끝났는데 딱 30분 만에 누가 왔어요? 누나의 아들, 조카가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많았으니까, 삼촌, 엄마가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하지, 우리나라 말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갑니다. 가니까 13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더니 13가정 중에 3명만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운동을 다 받아들였어요. 13가정 중에 3명 빼놨으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처럼 16남매였으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집에 왔는데 일주일 동안 누나네 집에서 이제 사경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자기가 성경 영어를 쫙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그때 말하면 우편이 수북히 쌓였는데 전부 다 무슨 거예요? 뭐 해달라고? 말씀을 다 전해달라고. 당신이 연구한 성경을 전해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단상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설교하는 곳마다 전부 다 신앙 부흥이,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밀러라이트. 이게 밀러를 따르는 사람들, 밀러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 다는 못하지만 이 운동하는 동안에 1844년 몇 년 만에 이 감리교회는 신자 수가 4만 명이 증가했고 침례교회는 4만 5천 명의 새 신자를 얻는 것으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재림운동이 시작되면 선교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림운동은 초교파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여기 기록해 보면 감리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조합교회에서, 크리스천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성공회에서, 화랑개혁교회에서, 루터교회에서, 퀘이커교회에서 다 이 재림운동에 참여를 해서 재림운동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이런 말하면 또 그렇죠. 다 우리가 말세라고 하니까 분명히 다시 뭐가 일어날 것인가? 재림운동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에요. 마지막 재림운동도 초교파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누가 중심이 될까요? 누가? 재림운동에 재림교회가 중심이 돼서 초교파적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다시 일어나고,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좀 주인공이 되기를 좀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활의 전부는 네 가지였어요. 네 가지. 대망을 품고 출판 사업을 열심히 했고 준비했고 헌신했고. 저희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기록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대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대망이죠. 그걸 품으니까 이걸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냥 손으로 출판을 했던 어떻게든 그 소식을 막 출판해갖고 적어가지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준비가 돼야 안 돼요. 그런 거 하면서 재림 준비는 저절로 됐고, 그런 생활을 한 사람의 생활은 전부 다 헌신적인 생애였어요. 기록에 보면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통째로 회사를 팔아가지고 이 재림운동에 쓰라고 다 바치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운동을 다시 일으키면, 재림운동이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1844년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자세히 하지 않지만 1844년 3월 21일, 4월 13일, 18일 이렇게 여러 번 변동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10월 22일 됐죠. 날짜 정확했습니다. 기다렸죠. 안 오셨죠. 기대가 크면 뭐가 큽니까? 실망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실망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기다렸던 바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승천 바위라고 하죠. 물론 다른 데서 다 기다렸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그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이 승천 바위.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기다렸죠. 안 옵니다. 기다리고 안 와요. 화이트부인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화이트부인은 이 재림운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 재림의 시기를 정했는가? 누가 다시 말하면 재림운동을 일으켰는가? 살아남은 기별 356페이지, 그건 이제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경을 믿지 않던 한 농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언을 연구하게 하셨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우리하고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재림교회가 시기를 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주님의 손이 1843년의 도표를 가리키신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변경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1843년 당시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재림운동은 본격적으로 1843년부터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시간 계산은 1844년 가을까지였다. 그때까지 그냥 실망이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이 운동이 진행됐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을 믿지 않던 한 농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언을 연구하게 하셨고 재림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재림운동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는 제7일 안식일 예수전교회는 없었지만 안식일 지키는 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화이트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4년 6월 21일 며칠 됐죠? 매주 교도에게 보셨습니까? 1844년 10월 대실망 이후 일요일 준수 재림주의자들은 적어도 21번, 21번의 재림 날짜를 새로 제시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조셉 베이스조차 속죄소 앞에서 대제사장이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7년을 의미한다 하며 그 기간은 1844년 가을로부터 7년을 더하면 1851년 가을까지라고 주장을 했다. 조셉 베이츠. 그러나 그런 모든 추측은 모조리 빗나갔다. 1850년 11월에 엘렌 화이트는 1851년 6월 21일 뉴욕주 캠튼에서 화이트는 1844년 10월 이후로 더 이상 예언 성취의 시기를 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분명하죠? 우리는 이제 재림의 시기를 여기저기서 있다 하더라도 전혀 동의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시기에 관한 설교로 거짓된 흥분에 빠질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자체만의 기초 위에 굳게 설 것이며 기별에 힘을 더하고자 시기를 들먹일 필요가 없으며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임을 나는 보았습니다. 원고 268페이지. 우리가 백성들에게 또 다른 확정적인 날짜를 선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얘기를 제가 구태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제가 귀가 크죠? 귀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다고 해주면 좋겠는데 집사람은 귀가 커서 남의 말을 잘 듣는 팔랑귀라고, 이거 쉽게 믿고 속는다고. 여러분, 앞으로 재림을 시기를 정하는 그런 얘기는 아예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건 같은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분명히 제 앞에 보여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크고 놀라우며 흥미로운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었고, 사탄은 저변으로부터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고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주의 큰 날의 설자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무슨 크고 놀랍고 흥미로운 사건이 사탄이 일으킬까? 아주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잘 아니까. 이거 놀랍고 큰 일이었어요? 흥미롭고? 흥미로운 것은 아니죠. 이렇게 오래 간 게 없죠. 자, 이제부터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잘 보세요. 쉽게 말하면 어떤 곳은 홍수, 어떤 곳은 폭염, 어떤 곳은 추위, 어떤 곳은 폭염이나 추위에 반대되는 거, 가뭄, 그런 것들이 그냥 생각지도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세요. 최근에 뉴스에서 이거 보세요. 100년만 나무는 이제 100년 아니면 1000년이에요.
여러분 파키스탄은 엄청났죠?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부가티제가 파키스탄 3분의 1이 잠겼어요. 3분의 1이 국토에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잃고 3천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죠. 여러분 파키스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억 3천만 명이에요. 2억 3천. 자, 1200년 만에 최악 농사도 포기했다. 500년 만에 최악 가뭄. 3,750만 명 식량 위기. 뭐 가무니까. 영하 53도, 영하 46도, 뭐 몽골은 뭐 50도가 되지만, 자 거기는 이미 익숙해 있으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아죠.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의 지진이라서 어마어마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모든 현상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자들은 경고를 합니다. 뭐 이거는 총기 난사 사건을 얘기하고. 자, 어찌됐든 지금은 우리 종교학자, 목사들,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지구의 위기. 그런데 문제는 더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은 다 알만한 사람은 아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일으키는가? 잘 보세요.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어떤 이변을 일으킨지 보세요. 사단은 뜻하지 않는 사고들,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뭐 과학자도 설명하잖아요. 뭐 저 밑에서 지각 변동이와 부딪히고 결국은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연한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해해놨고 사단이 그걸 일으키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치명적 병독도 공중에 뿌리고 질병으로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은 점점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기만자입니다. 이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중에 우리는 사단의 지목이 될 것이에요.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쫙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빈도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유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림의 시대에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의 가장 근간인 재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도 흔들리고 있어요. 화이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재림교회는 현재 뜨뜻미지근하여 재림운동의 정체성을 잃고 그때 하나님께서 민류를 택하여 선포하신 심판 시간을 부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줄여봅니다. 대실망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대실망을 딛고 일어선 신실한 알곡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가라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상 그런 위기가 오면 두무리가 되죠. 즉시로 졸업 더 이상 받기 싫거든요. 얼마나 많은 졸업을 받았겠어요. 참 그거 다 준비한다고 다 팔지도 않고 다 같이 합세합니다. 그러나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계속 해왔다. 자, 이런 알곡의 무리들이 이제 이 열성 있고 진실한 알곡들이 제7일 안식일 예림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그죠?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하이람 에드슨이죠. 하이람 에드슨은 밀러의 아주 쉽게 말하면 오른팔이었죠. 재림운동에 가담했어요. 예수님이 그날 안 오신 거예요. 분명히 날짜 계산은 맞았는데 이게 뭔가 문제인가 계속 연구를 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다가 옥수수밭을 지났는데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봉사를 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예 그게 세상의 끝 재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사 심판이죠. 조사 심판이니까 좀 이상한데 재림절 심판이에요. 그게 곧 조사 심판의 근간이 되죠. 하이람 에드슨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이람 에드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인이 돼서 돌아가시죠. 자, 이거는 실질로 최근에 찍어온 거예요.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만, 옥수수밭. 아직도 생가가 있습니다. 그가 살진 않지만. 결국 하이람 에드슨은 1806년 12월 30일에 태어나서 재림운동에 가담했다가 대신망을 겪은 후에 알곡이 돼서 1844년 10월 20일 이후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긴 것을 다 보게 되죠. 그리고 재림교회 목사가 돼서 1882년 1월 8일 죽기까지 조사 심판에 기초를 놓고 신실하고 충실하게 봉사하다가 잠이 듭니다. 재림운동과 재림교회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재림운동과 선교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어요. 재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는 재림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교회는 선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안식일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하이람 에드슨이 그 진리를 발견하고 조시 베이스가 뭘 발견했어요? 발견한 거죠. 이미 뭘 지키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안식일 진리가 또 더해집니다. 화이트는요, 맨 처음에 이 조셉 베이스가 자꾸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한쪽을 강조하지? 근데 계시를 받습니다. 무슨 계시요? 예수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시자 나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들을 보았다. 나는 십계명의 중앙에 위치한 넷째 계명이 부드러운 후광으로 둘러싸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것은 십계명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분을 분명히 나타내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래서 조셉 베이스와 함께 안식일 증가시키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요.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 안식일을 지키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진리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1831년 재림운동이 시작되면서 루터파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믿음에 의해 감리교에서는 사랑의 실천, 성령 평화 다 하나씩 성경의 진리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침례는 침례, 성서는 성서, 유아세를 부정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뭐가 탄생해요? 1844년 대신망 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주님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들었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진리들이 모여서 다시 재림교회가 생각납니다. 67년도에 그죠? 1863년 5월 21일에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시작됩니다. 4432명으로 시작됩니다. 2년이요, 2명으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는 212개국의 회원수
2223만 4,406명이 보유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재림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재림을 전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재림교회가 지금 어떻게 재림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지, 현실은 어떤지, 초대교회의 재림운동의 결과는 여러분 알다시피 3,000명, 5,000명.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다 천사가 말했을 때 자신의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되어야 되리니 그제 꽃이 오리라 했으니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필요하죠. 그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가장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단결, 연합. 분화와 분열 가운데는 오직 연약함이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연합했어요. 단결했어요. 그리고 뭘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그날 저녁까지 발 씻고 나와서 가면서 뭐라고 다퉜어요? 누가 오른팔, 누가 왼팔. 그렇게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킨 사업을 행하였다.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16분 시간 좀 있습니다. 요것만 좀 하죠. 초대교회와 종말교회의 비교라는 말씀이 있어요. 개인적 신앙 부흥 단계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도구나 도움도 없었으나 뭐가 함께했다? 성령이 함께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활용 가능한 각종 도움이 산적해 있지만 성령은 결핍되어 있다. 재림과 성교와 성령의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A.W. 토조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성령이 없어도 지금 우리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폭발적인 것은 없죠.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강구하고 성령과 함께 하면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일어날지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들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가마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재림을 촉진시킨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다.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감사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좀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이 중화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있는데 이 중화동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에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죄 없는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이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화동 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정말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